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인간론 중 하나인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한 번 더 보시면 우리는 어느 날 태어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미 구원받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이 사이 구간에 전도와 선교와 성화와 하나됨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에 열심히 참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인간론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띄었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개념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인간이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개념 중에 오늘은 인간이 피조물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이 피조물이다라는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된 우리가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끔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형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에 저에게 이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높은 연봉을 주겠다고 어떤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이거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이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형, 오늘 아침에 큐티는 하셨나요? 큐티를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형,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그때 요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참 고약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갑자기 이직 요청이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는 삶. 근데 이런 삶은 그 형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를 망각하며 살 때가 많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가끔 내 마음에 소원이 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셨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굳이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피조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자 새벽 이른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분주함과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광야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거주하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실 광야라는 단어는 사용하기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고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푸른 풀밭과 야자수 등이 있었던 아주 윤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윤택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서 광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제가 광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지쳐있는 그때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었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시험 세 가지를 보시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받았을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였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하였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 앞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들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첫째 아담은 선악과라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대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지쳐있고 영육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아주 윤택한 도시에서 광야라는 곳으로 나가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완전한 승리가 있는 광야로 나가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지만 새벽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가족들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이 피조물의 삶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형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성경 한 글자 읽지 않아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아도 더 좋은 연봉을 주는 회사들이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주일 내내 갖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어긋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바삐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보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고 어떤 한 번의 식사를 하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기 때문에 영원히 헤어지지 않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딱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조물로서의 삶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기 위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36, 37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냥 빨리 예수님 이제 사람들이 왔으니까 사역하러 나갑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제자들이 아주 긴박하고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빨리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빨리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인기와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 거에만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인기와 어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들을 보러 온 사람들을 막 많이 모아놓고 막 기적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잔치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외적인 인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오히려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세상 외의 인기와 명예보다는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이런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다한 후에 흠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침을 맞고 갈대로 맞고 홍포를 벗겨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삶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묵묵히 고난을 받으시다가 딱 한 번 소리를 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 할까 뜻이라.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는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셨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 모습이 피조물로서 창조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피조물로서 얼마나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의 돈과 명예만을 쫓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왜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 발생하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오늘날 인간들이 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더 땅을 많이 갖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내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 남을 속이고 내 돈을 아끼기 위하여서 이런 더러운 질병들이 가득한 이런 용수들을 그냥 강에 흘려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청년 때 150명 정도 되는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9월 이맘때쯤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청년부는 3개월 전부터 공연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여러 소개 문구들을 준비하여서 이 새가족 초청잔치를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초청 당일날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50명이 되는 청년부에서 어느 누구도 새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연봉, 더 좋은 연봉을 주는 회사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물의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완전한 승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후에 우리 사역들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인기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자주 접했을 것인데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처음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애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창조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